오늘의 말씀은 사무엘하 7장 28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신 이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2004년 12월 24일, 이날은 무슨 날이었을까요? 성탄절을 하루 앞둔 날, 그리고 연말이 다가오니까 많은 가족들이 또는 연인들이 해안가에서 또 휴양지에서 성탄절 또 연말에 휴가를 맞이해서 즐거운 시간들을 즐기는 인파들로 가득했답니다. 그런데 눈 깜짝할 사이에 어디선가 엄청난 파도가 육지를 덮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손쓸 겨를 없이 수많은 사람들이 그 파도에 쓸려서 죽거나 실종되는 사건이 있었죠. 그것이 바로 유명한 동남아에 불어닥친 쓰나미였습니다. 정말 손쓸 겨를 없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 파도에 쓸려 내려가서 소개해드린 대로 30만 명이 죽거나 실종되는 그런 사건을 만났습니다. 이 비극이 얼마나 컸던지 이 아픔을 당한 사건의 당사자들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이 사건을 바라본 사람들이 그 이후에 똑같은 질문을 동일하게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질문의 내용들이 누구에게 하는 질문이냐, 특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많이 질문을 했어요. 어떤 질문을 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우리들에게 뭐라고요?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존재한다면, 선한 분이라면 어떻게 이렇게 끔찍한 일을 하나님은 보고만 계실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을 수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향해 하지요. 이 쓰나미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사람들이 우리에게 곧잘 공격적으로 던지는 질문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선한 분이라면 어떻게 이런 악과 고통이 존재할 수 있느냐라는 이 질문을 계속 던져요. 사실 이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이미 설교를 몇 번 했습니다. 하나님께 길을 묻다라는 책에도 이 내용에 대해서 글을 썼고, 또 저 말고도 많은 목사님들이 이 문제에 대한 답을 계속 하셨기 때문에 오늘 제가 그 주제에 대한 설교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이런 그 공격적인 질문들을 이렇게 받다가 이분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종합해 보면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그게 뭐냐? 많은 사람들이 꼭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을 탓한다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생기고 아주 힘든 일을 만나면 이게 원인이 하나님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뭐 하시는 겁니까? 어떻게 하나님은 이런 일을 그렇게 방관하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원인을 하나님 앞에 돌리는 질문을 참 많이 해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질문은 대단히 모순이 있는 질문이고 편파적인 질문이에요. 왜? 사람이 좋은 일이 있을 때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고 말하지 않아요, 일반인들이. 좋은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을 탓하지 않아요. 그냥 내가 잘해서 우리가 누리는 이 복은 당연한 거라고 생각해요. 유독 악이 존재하거나 고통이 존재할 때만 사람들은 왜 하나님은 침묵하시느냐? 왜 하나님은 이런 일을 그냥 묵묵히 지켜만 보시느냐? 좋은 일은 하나님 앞에 내놓지 않고 유독 나쁜 일만 하나님 탓으로 질문을 던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 속에는 모순이 있는 거 아니에요? 편파적인 질문이죠. 만약에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한다라고 하면
나쁜 문제에 대해서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물을 수 있다면 좋은 일이 있을 때도 하나님 앞에 이건 하나님이 주신 복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자기들 편리할 때만 하나님을 들먹이며 질문을 던지니까 이 질문은 모순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럴까, 인간들은? 이게 예수 안 믿는 사람만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도 그래요. 왜 그렇지요? 우리 안에 죄라는 게 있는데 이 죄성의 본질이 그래요. 나쁜 것은 자꾸 들춰내려고 하면서 좋은 것은 감추려고 하는 게 죄성이에요. 사람이 축복을 받고 좋은 시절이 오면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죄인은. 그런데 어려운 일이 생기면 또 하나님을 찾지요. 그러다가 다시 어려운 일이 해결되고 평안이 찾아오면 그만큼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죄성을 인간들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할 때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아요, 많은 분들이. 그런데 어쩌다가 건강검진을 받다가 아니면 자기 몸에 질병을 발견해서 큰 그 질병과 사투를 벌이고 싸울 때 사람들이 절박하게 하나님을 찾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그분이 건강할 때도 하나님을 찾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나님, 나에게 오늘 이렇게 질병 없이 암 없이 1년을 살고 이렇게 한 달을 살게 해주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난 이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건강할 때는 하나님을 찾지 않다가 질병이 오거나 어려움이 올 때만 절실하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것, 이게 인간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사무엘하 7장에서 우리가 만나는 다윗은 적어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문제를 극복해 보려고 노력했던 사람이에요. 우리와 조금 다른 사람이었어요. 자, 오늘 성경 1절에 보니까 다윗이 어떤 시대를 만나고 있느냐,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다 무찔러 주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그때였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자기 인생에 있어서 가장 전성기를 누리고 있고 가장 평안하고 행복한 때를 만났다는 거예요. 이제 다윗은 사울에게 더 이상 쫓겨다닐 필요 없이 왕이 됐잖아요. 처음에는 7년 반만 반쪽짜리 왕이 됐지만 이스라엘을 다 통일한 왕이 됐어요. 사울 왕도 자기가 죽인 게 아니에요. 자기가 싸워서 왕이 된 게 아니잖아요. 사울은 저절로 전쟁에 가서 죽어서 스스로 자기가 없어진 거고 다윗은 자연스럽게 왕이 된 거예요. 그리고 400년 동안 누구도 침범하지 못한 난공불락으로 여겨졌던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빼앗게 하셔서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고 꿈에 그리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올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경제적으로 또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모든 것들이 뜻하는 대로 다 되어가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다가 이렇게 태평성대를 누리는 다윗의 마음속에 거룩한 부담이 하나 생겼어요. 그게 뭐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데 이 생각을 한 거예요, 다윗이. 내가 왕이 된 것도, 사울이 죽은 것도, 예루살렘으로 수도가 옮겨진 것도, 법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나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께 내가 제대로 감사하지 못하는구나. 그런 신앙적인 죄책감이 다윗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혼자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뭔가 귀한 일을 좀 해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게 2절에 나와요. 같이 읽어볼까요? 2절을.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는 최고로 만든 좋은 소재로 만든 이 궁궐에, 왕이니까 최고 좋은 궁궐을 만들어서 나는 그곳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을 모시는, 법궤를 모시는 성막, 지금 말하면 성전이죠. 이 성전은 과거와 똑같이 초라한 천막에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 있으니 적어도 내가 살고 있는 이 궁궐처럼 가장 좋은 집을 져서 하나님의 성막을 내가 봉헌해야 되겠다.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 결심을 스스로 하고 나단 선지자를 불러요. 그리고 자기의 결심을 얘기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가장 좋은 성전을 지어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법궤와 성막은 다른 거죠. 이 지금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법궤를 모시는 걸 성막이라고 해요. 이 성막은 언제 시작이 된 거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을 향해 40년 동안 광야를 걸어가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신 거는 믿지만 하나님이 조금만 안 보이면 불안한 거예요.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가 눈에서 사라지면 막 불안 증세를 느끼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혹시 어제까지는 우리를 도와주시고 함께 하셨지만 오늘도 함께 하실까? 지금도 함께 하실까? 늘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의심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는다는 것을, 너희들과 늘 함께 한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법궤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법궤라는 게 여러분 행진을 해야 되니까 막 하루 동안 걸어가서 이제 여기서 오늘 장막을 치고 잠을 자면 그 법궤를 모시는 성막, 성전이죠. 그 성전을 만들어야 되는데 건물로 지을 수가 없잖아요. 이동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천으로 된 성막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탁 여기다 펼쳐놓고 또 다음날 아침이면 접어가지고 또 하루를 이동하고, 그러니까 이동용 성막을 만들었던 거예요. 그때 만들었던 그 성막이 지금 계속 그런 천으로 만든 성막이 다윗의 시대까지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교해 보니까 자기는 너무 좋은 대리석으로 막 금으로 만든 이 궁궐에 사는데 하나님의 성전은 너무 초라하니까 내가 하나님의 성전 짓겠습니다라고 자기가 자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이 이 성전 짓는다는 이것을 결국 허락하지 않아요. 이유는 그 마음은 너무 귀한데 다윗은 원치 않게 전쟁을 너무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을 너무 많이 죽이느라고 그 손에 피를 많이 묻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전을 짓는데 그런 손으로는 안 된다. 그러니 네가 하지 말고 네 다음 아들인 솔로몬 왕이 짓게 하마.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 다윗 왕의 마음은 받으셨지만 성전 짓는 걸 허락치 않는 거예요. 자, 중요한 건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께 들려지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귀한지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네 마음만은 받는다. 그러면서 마음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축복하셨어요. 그 마음이 너무 귀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네 마음을 받는 대신에 너를 두 가지 축복하마. 자, 한번 따라합시다. 성전에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성전입니다. 자, 여러분 이 말이 참 중요한 얘기예요. 이게 교회론입니다. 성전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곳을 성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6절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내가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다윗아, 내가 너한테 나를 위해서 뭐 집을 크게 지어달라고 말한 적 있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냐? 자, 하나님은 건물이나 장소에 구애받고 제한받는 분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많은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 하나님은 성전 안에 계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틀린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성전 안에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전에 와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오면 그건 잘못된 신앙이라는 거예요. 건물 안에 하나님이 계신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니까 거기를 성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좋은 현대식 건물을 지어서 이렇게 많은 사람하고 예배를 드리지만 이곳이 성전이 되려면 뭐가 돼야 돼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가 함께 하셔야만 이 예배당이 성전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이건 빌딩이에요. 그냥 건물이에요. 콘크리트 빌딩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을 성전이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그냥 교회를 뭐라고 해요? 예배 처소, 예배당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건 예배당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요.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구나, 나를 만나주시는구나,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나를 만나주시는 것을 경험했다면 우리는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앉아있는 자리가 성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본질은 건물에 있는 게 아니라 성도에게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건물 속에 있겠다, 예배 처소에 있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내가 함께 하겠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전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이면 그곳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날마다 여러분이 가는 곳에 성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성전이라면 이 세상 어디나 성전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천막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천막에서 우리가 모이고 있어요. 환경이 어려워서. 그런데 그 천막에 하나님이 거하시면 그 천막이 성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작은 집, 월세방, 지하방, 아니 옥탑방, 몇 평 안 되는 작은 집, 그래서 식구들이 막 얼기설기 불편하게 사는 그 작은 집도 하나님이 거하시면 여러분의 그 작은 집도 성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가기 싫어하는 여러분의 일터와 그 직장과 여러분의 비즈니스 현장도 여러분 하나님이 거하시면 그 일터가, 그 직장이 성전이 될 수 있고, 우리 자녀들이 공부하러 가는 학교에 하나님이 거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학교도 성전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거하는 내 집이 성전이 되게 하시고, 내가 일하는 곳이 성전이 되게 하시고, 내가 공부하는 그 자리가 성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예배당 안에만 존재하는, 예배당 밖에는 없는 하나님이 아니라 예배당 안에만 있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려면 우리가 예배당으로 가야만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하나님으로 있는 그곳이 다 성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받으시고 성전에 대한 개념을 다윗에게 주시면서 축복하시는 거예요. 뭘 축복하시느냐? 따라합시다. 임마누엘의 축복.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최고의 축복이 뭘까요? 가장 강한 분이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복만큼 위대한 복은 없어요. 여러분이 물질의 복을 받고 건강의 복을 받고 자녀의 번영의 복을 받는 거, 그거 이전에 가장 큰 복이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복. 우리가 지금 이 다루고 있는 사무엘하 7장은요, 이스라엘 역사에, 인류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문서예요. 여러분, 세계 역사에 아주 똑같은 종이 한 장의 문서지만 다른 문서와 다르게, 이 문서는 똑같은 종이 한 장이지만 무게감이 다른 문서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영국의 마그나 카르타라고 하는 대헌정의 문서가 있어요. 이 마그나 카르타는 영국이 민주주의를 만드는 기초가 되는 문서예요. 이전까지는, 이 문서가 나오기 전까지는 영국에서 왕이 법이에요. 왕이 말하면 그게 법이고, 왕이 생각하면 그게 법이에요. 그래서 왕이 마음대로 말하고 마음대로 행동하면 그게 다 법인 거예요.
근데 이 마그나 카르타라고 하는 이 대헌정을 만들면서 뭘 약속하느냐? 아무리 왕일지라도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 법에 의해서 왕도 그 법에 의해서 행동하고 생각하고 법을 따라야 된다. 왕의 권리를 제한하는 문서가 이 마그나 카르타라는 대헌장이었어요. 그래서 영국이 민주주의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 문서 하나 때문에. 여러분, 이웃나라 프랑스는 민주주의를 위해서 이런 문서가 없었기 때문에 뭘 해요?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피를 흘리고 죽어요. 똑같은 민주주의지만 프랑스는 대혁명을 통해서 민주주의를 얻었는데 영국은 이 대헌정이라는 문서 하나 때문에 민주주의를 가져왔다는 거예요. 또 미국의 독립선언서도 비슷해요. 미국은 영국의 식민지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독립선언서 한 장을 발표했어요. 우리 영국의 압제와 지배로부터 독립하겠다라고 선언을 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문서는 미국의 국회의사당에 전시되어 있고 이 문서에서부터 미국의 정치 역사가 시작된 거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미국의 모든 복잡한 정치가 이 독립선언서 하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사무엘 하의 이 7장의 말씀은요, 여러분 그런 의미하고 똑같은 거예요. 영국의 대헌정과 미국의 독립선언서와 같은 무게를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이 말씀이다. 왜? 오늘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 귀한 마음을 받으시고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세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 따라합시다. 다윗의 언약. 유명한 얘기죠, 여러분. 맨날 여러분 무슨 성경에 또 어디 문구에 책에 보면 목사님들이 다윗의 언약, 다윗의 언약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그렇다고 고개를 좀 끄덕거려 주세요. 이 놀라운 얘기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다윗의 언약.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무슨 약속을 합니까? 이제 이스라엘의 중심은 너의 집을 통하여 이 모든 이스라엘 역사의 중심이 네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네가 중심이기 때문에 내가 보낼 이 땅의 구원자 메시아가 너의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놀라운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때 다윗에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결국 신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이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오심으로 예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엄청난 복을 받는 첫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왕조가 있었고 많은 왕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약속한 첫 번째 왕, 하나님이 사용하는 첫 번째 왕이 된 거예요. 인류 역사의 구원을 이루는데 다윗이라는 이 사람의 이름을 통하여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는 첫 번째 왕이 된 거예요. 사람이요, 뭐든지 첫 번째는 다 기억을 하는데 두 번째는 잘 기억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비행기를 누가 최초로 만들었죠? 그 사람이라 그러지 말아요. 비행기를 누가 최초로 만들었어요? 라이트 형제가 최초로 만들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첫 번째 만든 라이트 형제 말고 두 번째로 만든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예요? 이거 알아맞히시면 여러분 장학 퀴즈 나가셔도 돼요. 인류 최초로 두 번째로 만든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모르시죠? 저도 몰라요. 내가 오늘 책에서 보니까 브라질 사람인데 프랑스계의 브라질 사람인데 이름은 제가 못 외워요. 자,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 누구예요? 조지 워싱턴이에요. 그러면 두 번째 대통령은 누구예요? 이게 다 배운 건데 배워도 잘 기억이 안 나죠. 왜? 알 필요 없죠. 첫 번째는 기억해도 두 번째 잘 기억 안 해요. 존 애담스라고 하는 대통령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제일 먼저 첫 번째 건 다 기억하지만 두 번째는 잘 기억하지 않아요. 인류 최초로 대서양을 비행기로 횡단한 사람이 있어요. 찰스 린드버그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 워낙 유명한 탐험가이기 때문에 이쪽 세계에서는 사람들이 기억을 합니다. 린드버그를. 그런데 이 사람 말고 찰스 린드버그 말고도 대서양을 두 번째, 세 번째 계속 횡단한 사람들이 그 뒤에 나왔는데 그 뒤에는 누군지 몰라요. 에베레스트 산을 제일 먼저 정복한 사람은 기억해도 그 다음에 정복한 사람은 잘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첫 번째라는 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첫 번째라는 게 그만큼 가치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도 첫 번째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에요. 왜? 말씀을 따라서 갔기 때문에 그는 인류 최초의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오늘 다윗은 뭐가 첫 번째 사람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언약하시는, 약속하시는 첫 번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들어쓰시는 그 첫 번째 사람을 통해서 들어쓰시는 놀라운 사람이 다윗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는 수없는 이름이 나오지만 성경에 대략 한 3만 명 이상의 이름이 나옵니다. 지명이, 이름이. 그런데 그 중에 우리는 성경에서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 항상 뭐라고 해요? 다윗의 가문이라고 얘기해요. 3만 명이 넘는 성경의 이름 가운데 유독 다윗의 가문을 통하여 예수님이 나오셨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만 새로운 언약을 하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의 아버지가 이새예요. 그러면 아버지 이름을 따가지고 이새의 가문이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 형들의 이름을 따서 그 형들의 가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전에도 더 훌륭한 사람이 많았습니다. 이 이후에도 훌륭한 왕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 이전과 이후 다 소용없고 다윗의 가문, 다윗의 언약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이 말씀을 듣는 우리 가운데는 이런 거룩한 욕심이 생겨야 돼요. 나도 우리 가정과 가문의 첫사람이길 원합니다. 적어도 여러분의 가정에, 아니 여러분의 가문에 다윗처럼 하나님이 들어쓰시는, 하나님이 약속하는 첫사람이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굉장히 의미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나오시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이 그냥 어디 가서 종교가 뭡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그 란에다가 기독교라고 쓰는 정도로 내가 예수 믿는 걸로 만족하시면 안 되는 이유가 이거예요. 여러분이 첫사람이 되셔야 여러분이 여러분 가정의 믿음의 아버지로 첫사람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 내가 내 믿음을 이제 인정할 수 있단다. 우리 어머니들의 기도, 눈물의 기도, 그 헌신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래 내가 네 기도를, 네 헌신을 안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1세대로 인정하시고 새 언약을 주셔야만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식이 복을 받고 그 자손들이 복을 받고 그 가문이 복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그 1세대가 안 되면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그걸 못했기 때문에 다윗이 1세대가 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했기 때문에 솔로몬이 복을 받는 것처럼 여러분이 그 1세대의 복된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첫 번째 사람이 되실 때 여러분의 후손이 여러분 때문에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위에도 조상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밑에도 후손들이 많이 생길 거예요. 그러나 언젠가 여러분 가문을 평가할 때 우리 집의 축복은 그때 그 장로님이셨던 할아버지, 그 아버지 때로부터 우리 가정의 축복이 시작됐노라고 여러분이 그 믿음의 1세대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 잘 하셔야 돼요. 그냥 교회 나오는 걸로 만족하지 말고요. 여러분을 위해서도 믿음 생활 잘해야 되지만 여러분의 자식들과 후손들을 위해서라도 그래 내가 어떻게든지 첫사람이 되어버리라. 말씀을 따라서 집을 떠났던 첫사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됐어. 말씀을 따라서 이집트에 들어간 해방의 사람 첫사람 모세는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됐어.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인내한 다윗은 새 언약의 사람이 되었어. 여러분, 이 첫사람이 되셔야 돼요. 다윗은 그래서 위대한 거예요. 다윗이 왕이 됐기 때문에 위대하고 시편을 기록했기 때문에 위대한 게 아니라 다윗의 위대함은 어떤 왕과 어떤 선지자와 어떤 성경의 위대한 사람보다 다윗이 값진 것은 다윗은 바로 첫사람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가정에 혹시 이미 누군가 예수를 다 믿고 그 신앙을 물려받았을지라도 여러분이 첫사람 되기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교회 다니는 분들에게 좋은 지침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찾을 때는 어려울 때만 찾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평안할 때, 내가 감사할 때,
더더욱 하나님을 찾는 게 진짜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 다윗은 평안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해야지, 하나님을 위해 뭘 할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성전 짓기를 자기가 자청했다는 거예요. 나단 선지자가 시킨 것도 아니에요. 충고한 것도 아니에요. 자기가 자원하여 성전 짓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이 그 자원하는 마음을 받아주신 거예요. 억지로 누가 시켜서 하는 그런 헌신이 아니라 자기가 자발적인 헌신을 하나님 앞에 하고 싶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너무 귀하게 받으시고 두 가지 축복을 하신 거예요. 따라합시다. 임마누엘의 축복, 언약의 축복. 구원자가 너의 집에서 나올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이 축복이 임하길 바랍니다. 너의 가문을 통하여 이 민족의 별이 나오게 될지어다. 너의 가문을 통하여 가장 훌륭한 주의 종이 나오게 되고, 너의 가문을 통하여 이 인류 역사의 공헌자가 나오게 될 것이고, 여러분 이 축복을 여러분이 받고 이 축복을 시작하는 첫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분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나는 믿음으로 사업하는 첫 번째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첫 번째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기도와 무릎으로 살아가는 첫 번째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오직 순종의 삶을 살겠다고 선언하고 살았던 첫 번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모두 또 다른 다윗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좌우에 계신 여러분에게 한번 축복하며 인사하십시다. 당신이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십니다. 할렐루야. 지금까지 살아온 곳에 머물지 말고 새로운 가문, 새로운 역사, 새로운 시작. 그 새로움이라는 것은 나로부터 시작돼야 돼. 아버지로부터 온 그것을 물려받고 그렇게 산 다윗이 아니라 새로워지려고 했기 때문에 다윗이 새로운 역사의 시작이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의 제단이 그 새로움의 시작을 만들어가는 또 다른 다윗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